감사합니다. 힘찼어요. 네. 저희 교회가 이제 학교를 하는데요. 그 중학생들 또 초등학생들이랑 이렇게 학년별로 한 두 학년씩 묶어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뭐든지 묻고 싶은 거 묻고, 또 내가 대답 못하는 것은 못한다 그러고, 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1시간 정도씩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지난주가 8학년, 9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 질의응답하는 시간이었는데, 마침 그때 제 친구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보다도 당신이 좀 더 새롭게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이크를 넘겼는데, 질의응답 하다가 이 친구가 뭐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한마디가 저의 마음속에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색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실 자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 중학생 친구들보다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그것이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자신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자답게 지금 뭔가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 엘리야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유명한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과 또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 이후에 일어난 또 슬픔, 엄청난 승리와 엄청난 패배가 어떻게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는 또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흐름으로 오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어떻게 영적인 승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두 번째로 그런 큰 승리 이후에, 그것도 직후에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가. 세 번째는 거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준비하시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엘리야와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갈멜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많이 부르고 하는데, 갈멜산 이야기에서 좀 제일 독특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합의 태도예요. 두 번째로는 엘리야의 제안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겠는데, 아합의 태도가 왜 좀 궁금하냐 하면,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여호와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을 이스라엘에서 쓸어버리려고 했죠. 그리고 바알 종교로 나라를 완전히 재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에게 농락당한 건데, 이세벨은 우리가 알듯이 그 엣바알이라고, 그렇죠? 두로, 시돈 그쪽에 그 바알 종교의 수장 같은 왕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 바알 종교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에 시집을 온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목적이 이제 이스라엘을 바알 종교화시키는 건데, 그것을 남편을 설득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대부분 잡아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감금하거나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선지자들을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고, 그나마 어디선가 계속해서 여호와 신앙을 말하고 있던 사람이 엘리야였고, 엘리야를 이제 잡아 넣으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긴다, 엘리야 하나만 죽이면 이제 바알 종교화는 거의 완성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는가 하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 보시면 다 나오는데, 물론 안 읽으시겠지만 안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아합이 다른 나라 외국에까지 세작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이렇게 엘리야의 외모를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생긴 인간 보면 우리에게 빨리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탁할 만큼 엘리야 죽이는데 엄청나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엘리야가 자발적으로 아합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아합이 안 죽여요. 그리고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해요. 이게 좀 하나 첫 번째 질문이 될 만한 거죠. 그렇게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 싶었는데 엘리야가 자기 발로 아합을 찾아왔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날 죽일 때 죽이더라도 갈멜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인지, 당신이 왕실에서 키우는 바알 선지자들과 그들의 신 바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인지를 객관적으로, 누가 진짜 우리의 신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받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 종교 전쟁을 이제 갈멜산에서 벌이자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고 싶어 해놓고 엘리야의 그 제안을 선뜻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냐면 가뭄과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마 이때겠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번 염두에 둬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백성들의 모든 불편함이 결국은 원성으로 바뀌고, 그 원성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집니까? 나중에는 왕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지죠. 그래서 왕이 뭐 석고대죄를 한다든지, 그래서 왕이 하늘에 이제 뭐 참회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금 흉흉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고통은 정말 살인적인 고통이지 않았겠습니까? 팔레스타인에서.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흉흉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합도 굉장히 그 곤란함을 겪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물이 없었는가 하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왕도 물을 찾으러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물을 찾으러 다닐 정도로 그렇게 가뭄이 심했던 거예요. 그런 때 이제 엘리야가 제안을 한 거죠. 어떤 제안이죠? 모든 백성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제안을 한 거죠. 옛날에 그런 것 많잖아요. 백성들이 막 흉흉하고,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막 원망이 많으면 어떤 이벤트라든지 어떤 스포츠라든지 뭐 어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관심을 다른 데로 쏠리게 해서 자기에게로 날아오던 화살을 꺾어버리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그 계략들이 종종 이제 역사적으로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가 이제 정치적 위기를 느끼면서 백성들의 원망의 시선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잡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엘리야의 제안에 의해서. 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는 백성들이 웬만큼을 알고 있고, 그 유명한 엘리야가 제안한 대로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뭔가를 시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죠. 아합이 기꺼이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갈멜산에 모든 백성들을 초대해요.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와라. 그래서 거기서 영적 전쟁을 벌여서 누가 이기든 결과가 어떻든 관계없이 자기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피해 나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사용하면 책임을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고 누군가 다른 것에게로 돌릴 수 있는 어떤 빌미를 딱 잡은 거죠, 아합이. 그래서 엘리야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왕에게 제안한 게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선지자들대로, 또 나는 나대로, 나는 여호와께,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신에게 좀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로부터 무엇을 내려주는 신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무엇이 뭐였죠? 뭐였죠? 불이었죠. 불. 그래서 이게 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물이 필요한 시대였거든요. 물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물을 구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옮겨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세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가뭄의 고통, 여기에 언젠가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화성에 개척하기 전에는 서초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그때도 뭐 봄철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중간쯤 되면 가뭄이 꼭 이제 가뭄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잖아요. 농부 한 분이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농부가 이제 막 이 기자가 농부애가 마이크를 주고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면 막 농부가 막 한숨을 쉬면서 큰일 났다고, 농작물이 다 이제 올해 농사 망칠 것 같다고 막 이제 한숨을 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소파에 앉아서 그걸 뉴스를 보면서 혀를 차죠. 어떻게 비가 빨리 와야 되는데 진짜 큰일이야. 천천히 진짜 너 너무 가물어서 큰일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씻으러 들어가서 물을 아껴 씁니까? 전혀 아껴 쓰지 않아요. 그냥 샤워기 쫙 틀어놓고 씻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염려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일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왜 느꼈냐면 화성에 가니까 그걸 느끼게 됐어요. 화성에다가 이제 개척을 했고, 저희 교회가 이제 도농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한 3만 명 모이는 도시였었는데 지금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그 도시 이제 이렇게 아파트 단지 있고 주변은 이제 다 농사 짓는 땅이고 공장들, 뭐 밭, 논 이런 거가 다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오실 때 이제 뭐 양계장 하시는 분, 또 축산업 하시는 분, 농사 짓는 분 많아요. 근데 제가 개척하고 한 2년쯤 됐을 때 가뭄이 한 2달 이상 굉장히 심하게 가뭄이 왔어요. 근데 진짜 땅이 막 갈라지는 게 보이고, 시각적으로 보이고, 저녁 때마다 전화가 와요. 우리 양계장 하는 집사님 가정에서,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맞죠? 제가 이제 기도를 점검을 받아요. 제가 기도빨이 약해가지고 근데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맞죠? 정말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닭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소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 막 계속 기도 제목 이제 부탁하는 이야기가 와요. 그러면 막 새벽에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소들을 놓고 막 닭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정말 간절해. 그때는요 실제로 물을 제가 아껴 쓰게 됐어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피부로. 제가 보세요, 한국에서 실제로 가뭄을 겪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도 상당히 심각한 고통이겠지만, 팔레스타인 같이 비가 가뜩이나 오지 않는 지역에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가 뭔가 변형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고가 변형이 생겨요. 사람이 뇌가 구조가 바뀌죠. 그러니까 뭔가에 중독되면 뇌 구조가 바뀐다잖아요. 염려가 지속적으로 많아지면 실제로 구조가 바뀐대요, 뇌 구조가. 그래서 염려를 지속하게 되는 구조로 바뀐다고 할까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계실까봐 굉장히 좀 두려운데 뭐 어쨌거나 하여튼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대화의 주제는 물이에요. 물 찾았어? 이거죠. 물 찾았어? 자기 언제 씻어봤어? 자기 씻은 지 얼마나 됐어? 나는 그래도 일주일 전에는 씻었어. 너무 좋겠다. 지금 한 달 때 지금 못 씻고 막 우리 애가 지금 막 죽을 것 같고 막 애가 지금 목말라서 막 난리 치는데 물을 어디서 못 구해서 지금 난리야. 실제로 물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었겠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었다면 물 구하는 게 뭐 왕이 지금 물을 찾으러 다닐 정도니 얼마나 귀할 때입니까? 백성들은 고생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사고가 형성될까요? 머릿속에? 와,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는 사고방식이 형성되죠.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다시 말하면 물은 절대적 필요가 되죠. 맞죠? 물은 절대적 필요예요. 다시 말하면 물만 있으면 다 돼. 물만 준다면 다 할 수 있어. 물은 절대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사건의 물은 모든 시대에 있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다 각각 모든 시대에 이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 우리 딸이 시집만 간다면 뭘 더 바라겠어. 우리 아이가 대학만 제대로 간다면 뭘 더 바라겠어. 그러니까 그것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이 절대화된 무엇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이 물은 그걸 상징하죠.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대에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신이 우리가 원하는 신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물이 아니라 불을 내리는 신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라고 입증받도록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은 물보다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중간에서 머뭇할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할 거야? 무슨 말이죠? 백성들이 지금 보는 거예요. 바알이 물 주면 바알이 신이고 하나님이 물 주면 하나님이 신이고, 다시 말하면 내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 내가 섬기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 될 때 그게 종교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봉사해야 되는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왕이 아니에요. 왕과 백성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왕의 뜻을 백성이 받드는 거죠. 때로는 왕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왕의 뜻이 헤아려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왕이 내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왕에게 로열티를, 내가 충성을 바치면 왕이 나를 책임지는 관계가 왕과 백성의 관계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은요, 물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그런 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고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성장은 고통의 시간에만 찾아와요. 고통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고통이 있어야만 비로소 묻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어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고통은 다가올 때마다 새로운 것이다. 항상 새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다루세요. 고통이 와야만. 다른 것들은 익숙해져서 아무것도 아닌 척해요. 그러나 고통이 오면 고통은 항상 새롭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거든요. 항상 내 본질에 대해서, 내 진정한 지금 상태에 대해서, 지금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게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 물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의 필요가 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로 이제 낮춰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영적 상태를 배신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는 신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신으로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물을 줬어.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원했던 거 얻었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필요를 채우는 분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필요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다가도 없고, 내 필요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었다가 나쁜 분이었다가, 계속 내 필요가 신노릇을 하고 하나님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에서 소위 말하는 축복의, 행복의 항상성이 보존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죠. 항상 기다리시죠. 항상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절대적으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만 우리의 삶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자주 내 필요가 주인 노릇을 하게 하고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는 분 정도로 낮추는 거죠. 그런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필요예요. 그러나 결국 알아보니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밖에. 그러니까 그 길을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거죠. 어쨌거나 엘리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신으로 삼은 그들의 필요, 물을 내리는 신이 아니라, 불은 뭡니까? 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객관적 표시죠.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 필요가 채워진다 그러면, 너 오늘 예배 한 달만 안 드리면 너 필요 채워질 거야 라고 하면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니까 우리들이.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예배가 하나님과 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긴 해요. 불은 하나님 받으신다는 사인이죠. 내 제사를,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표시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잖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선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필요가 어느새 하나님 노릇을 하도록 그렇게까지 변해 있지만 나는 너에게 요구한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물 필요한 것 엘리야가 왜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물 필요한 거 나도 알아.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도 알아. 나도 목말라. 나도 물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너무나 절대화되어 있는데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상태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회복 안 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게 채워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2차, 3차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나에게 전부가 될 때는 물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은 이것조차 바꿔요. 어떻게 바꾸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헷갈려요.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완전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게 없어도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이미 다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신 약간의 보조적인 장치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됐다면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에 있어요. 이거 주신다면 왜 안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도구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화되고 내 필요가 항상 절대화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항상 내 필요에 갇혀 있어요. 내 필요 안에 꽁꽁 갇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배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물이 아니라 불을 내리는 신이 우리가 섬겨야 될 참신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받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바알 선지자들의 순서가 끝나고 나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요. 돌을 갖다가 제단을 쌓아요. 돌 몇 개죠? 그렇죠. 다 속으로 대답하셨는데 돌 12개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12개인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소를 잡아서 제물을 올려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하죠? 엘리야가 뭐 하죠?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디서 구했대 그 물을? 지금 왕도 물 찾으러 다니는 상황인데 엘리야가 물을 부어요. 거기다가 몇 통을? 12통을 부어요. 4통씩 3번을 부어요. 12통을 갖다 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이 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위하는 거죠. 너희들 이 물을 좀 봐. 이 물, 너희 이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나는 이 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허비하겠다. 왜? 하나님은 물보다 더 귀하시고 이 물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지 물을 먼저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시위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물을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12통을. 자, 돌 12개, 물 12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우리 모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 모두를 여기다 갖다 쏟아 붓고 있구나.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위를 한 거죠. 시위를.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모든 물을 싹 핥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좀 남으면 어떻게 좀 갖다가 집에 가축이라도 먹이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 다 찍쌌어. 물이 다 말라버렸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큰 비가 그때 내리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그래야 복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비부터 오면, 비부터 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안중에 없어요. 그러나 불이 내림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결국 항상 내 필요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에 눈이 멀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을 사용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인지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내 필요가 신 노릇을 하면 계속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이제부터예요. 지금까지 서론이었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본론인데, 엘리야가 그리고 나서 곧장 시험에 들어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에서 지금 이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보루가 됐어요. 영적 중심축으로 딱 올라섰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한마디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영적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는, 그래서 엘리야가 한마디 딱 하면 뭐 지금 백성들이 왕궁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왜 거기서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뭐 나라의 지금 종교를 여호와 중심 신화로 확 바꿔버릴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세벨이 한마디 하죠. 이세벨이 엘리야가 어디 사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 사는 곳에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협박했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못 죽이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야. 그 말은 뭐죠? 내가 목숨 걸고 내일 이맘때까지 너 죽이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도망을 친단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감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엘리야는 왜 도망쳤을까?
성도님들, 엘리야는 갈멜산 전쟁에 임할 때부터 이미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한 거예요. 목숨 따위에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인다고 해서 도망갔을까요? 원래부터 목숨을 건 사람인데 너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을까요? 그리고 엘리야가 무서워서, 엘리야는 원래 그런 여자예요. 원래 그런 여자가 할 만한 말을 한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협박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 듣고 도망쳤다면 그거 무슨 뜻이에요? 근데 도망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도망치고 나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하나님이랑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시고 더 이상 나를 하나님의 일에 개입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전문 용어로 삐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삐졌어요. 왜 삐졌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삐졌을까요? 하나님 잘못일까요? 아니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집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엄청난 결단을 하고 집을 떠났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처음 만난 게 뭐였습니까? 가뭄이었습니다. 가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묻지 않았다는 건 뭐라고요? 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애굽에서 봉변을 당하죠. 왜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갔을까요? 삐졌으니까. 왜 삐졌을까요? 생각한 거죠. 뭘 생각했죠? 약속의 땅에 무슨 가뭄이야. 이따위가 무슨 약속의 땅이야. 약속의 땅에 가뭄이 있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약속의 땅에 가뭄 따위가 웬일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두 번째, 이 가뭄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못 지켜주실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으니까 묻지 않고 떠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자, 믿음으로 떠났는데 하나님을 의심해요. 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의심으로 끝나는 경우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을 의심해야 됩니다. 나의 이 의심은 정당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의심하는 게 맞는가? 의심을 의심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세벨이 그렇게 협박했을 때 하나님께 물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갈멜산 사건 이후로 나라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질 줄 알았습니다. 나라가 새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하나도 변하지 않고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실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고 바알 정교는 여전히 횡행한 것 같은데 지금 이세벨이 날 죽이겠다고 하는데, 주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끊어지면 큰일 나요. 그런데 왜 질문을 안 하느냐? 답은 내가 생각해왔던 전제가 깨질 때 삐지는 거예요. 이래야 돼. 이게 정상이야. 지금 갈멜산에서 이렇게 승리했지. 그러므로 나라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자기의 전제, 자기의 프레임, 자기의 틀, 자기의 그림, 이 딱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게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 집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틀, 자기 전제. 사람은 언제 무너집니까? 자기 전제가 깨질 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전제대로 안 되면 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쌓아온 전제, 내가 생각하는 전제가 무너지면 큰일 날 줄 알아요. 절대 큰일 안 납니다.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았거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르게 믿을 수도 있는 거지. 우리는 놀랍게도요, 내가 생각한 것은 항상 정답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세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나갔다가 돌아오죠. 큰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성실하게 지켰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아들이 아버지 옆에서 성실하게 지킨 거 맞습니까?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했죠. 맞습니까? 아니죠. 성실하게 책임 있게 자리를 지킨 것 같지만 아니죠.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리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집 나간 그 아들에게 항상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생 찾으러 가야지. 동생 찾으러 안 가잖아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 벌이는 게 너무나 싫잖아요. 막 미워 죽겠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보면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아버지한테 막 욕을 할 정도로 얘기를 해요. 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어가. 이보세요! 나한테는 뭘 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자기가 했던 모든 태도들, 아버지한테 잘했던 모든 태도들은 아버지가 갚아야 될 빚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투자한 거야. 그동안 투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버지가 나의 얼마나 큰 분인지, 그 아버지가 나의 삶의 왜 전부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필요, 내가 생각하는 내 전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전제에 맞지 않으면요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화를 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였을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는 내 전제가 깨졌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라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이거 아닌가 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라고 물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화부터 내요. 가인과 똑같아요. 왜? 이 정도의 제사는 당연히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걸 안 받아? 내 전제,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예배는 당연히 받으셔야만 되는 거야 라는 전제가 깨지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화가 난 거잖아요. 죽여주세요. 나 하나님이랑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그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전제예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게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애가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근데 왜 공부 못하면 그렇게 죽을 것 같이 생각하죠? 저희 막내딸은요 완전히 왕따였거든요. 중학교 때. 그래서 학교를 2번, 3번 옮겼는데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이 상황을. 여러분, 좀 왕따 좀 당하면 안 됩니까? 약속의 땅에 가뭄 좀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가뭄은 있으면 안 된다고 이미 전제했어. 우리 딸이 공부 좀 못하면 나는 못 살아라고 이미 전제가 돼 있어. 다 그 전제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 상황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태도일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일단 내가 쌓아놓은, 일단 공부 잘해야 돼, 일단 좋은 학교 가야 돼, 일단 뭐가 이렇게 돼야 돼, 그거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돼 주시옵소서, 내 필요를 위해서 사용돼 주시옵소서, 계속 이거 기도하는 거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아니라 불이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자기도 똑같아요. 지금 자기 전제를 만들어 놓고 전제가 깨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 하나님이랑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내 전제를 내려놓는 게, 날마다 내 전제를 내려놓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좀 자유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좀 자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걔네들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를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의 말로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변할 거예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근데 어쨌거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둬놓고도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날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서 무슨 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무슨 나무? 무슨 나무요? 로뎀나무. 죄송해요. 뻔히 아는 걸 자꾸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앉아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게 듣기 싫으시면 여기 서 보시면 알아요. 자꾸 물어보고 싶어. 여기 서 보시면 제가 이제 병인데 로뎀나무. 그러면 질문, 왜 로뎀나무 아래 앉았었을까요? 엘리야는 왜 로뎀나무 아래 앉았을까요? 두려워 마시기를. 답은 간단해요. 거기 로뎀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완전 진짜예요. 무슨 말이냐면, 로뎀나무 보셨어요? 못 보셨죠? 로뎀나무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디 도록 같은 데 찾아서. 로뎀나무는요, 쌀이 빗자루 같아요. 이파리가 거의 없어요. 햇빛이 숭숭 뚫려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그늘을 제대로 피할 수 없어요. 쉼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로뎀나무.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다는 것은 그나마 있다는 게 로뎀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가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는 말이 수고래요, 수고. 비참하다는 뜻이 비참하다. 오죽 없으면 그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만일에 질문했다면 엘리야가 굉장한 걸 알았을 거예요. 뭘 알았을 거냐면 이세벨도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세벨과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고 싶죠. 갈멜산 전쟁 끝났죠. 그럼 죽이면 되죠. 그 죽이려면 엘리야가 어디 사는지 알잖아요. 죽이려면 누구를 보내요? 군사를 보내야지. 군사를 보내지 않고 사신을 보내요. 사신은 폴리티션이에요. 정치가들이에요. 정치가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타협하는 사람들이죠. 가서 이야기를 해서 협박해서 통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군사를 보내지 않고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 사는 줄 알아. 그래서 협박한 거예요. 협박이 통하면 되는 건데 이세벨이 똑똑해서 협박이 통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자기가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전제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탄이 교활해서 무너지기보다도 내가 가진 전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면 돼요. 항상 물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 너무 빨리 삐져요. 너무 빨리 삐져가지고 나 안 해. 우리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요. 자존심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죽어도 못해. 나 죽어도 못해. 자존심 상했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에 휩싸여서 자기 전제가 깨져서 삐져가지고 떠나면 뭐 가보라고 하세요. 어디까지 가나. 가봤자 로뎀나무예요. 별거 없어요. 살 길은 하나님 안에서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밖에 살 길이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결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삐지고 마음 상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호렙산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주셨던 호렙산으로, 시내 산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 가요. 가는데 이제 19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그 맥락인데 엘리야가 굴 속에 숨어요. 여전히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어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얼마나 친절하세요. 호렙산에 있는 그 광야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서 호렙산 가라 그러고, 호렙산 간 엘리야를 찾아가서 또 엘리야 앞에서 막 우리 율동 선생님이 막 이렇게 뭐 보여주듯이 막 이렇게 뭐 차트 넘기면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 세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주세요. 하나는 바람, 두 번째는 지진, 세 번째는 불을 보여주세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람인데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어떤 바람이죠? 산을 둘로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어마어마한 바람이에요. 그런 바람이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할까요? 와, 세상이 뒤집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진을 보여요. 지진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는 거죠. 지진으로 세상이 뒤집히죠. 지진. 세 번째는 뭐죠? 불을 보여주세요. 불은 뭐죠?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이 내려왔던 그 불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11절,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저 무슨 말이죠? 이런 거죠. 엘리야야, 너 이게 너가 그린 그림이지. 이런 엄청난 대대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줄 알았지. 근데 그건 너 그림이야. 그건 너 그림이야. 내 그림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림은 뭐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선지자 전부 다 죽었고 나 하나 남았는데 지금 나 하나 죽으면 이 나라에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를 전부 다 잡혀 죽고 전부 다 갇히고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나 하나 남았는데 나 하나 죽으면 이 나라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나서서 그냥 이 나라를 뒤집어 버리려고 갈멜산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했고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건데 그 도대체 아무 의미가 없다면 도대체 뭡니까? 지금 이게 실망. 그게 엘리야의 그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림은 뭐예요? 야, 너 말고도 7,000명 내가 남겨놨는데 너 나한테 안 물어봤잖아. 너 나한테 안 물어봤잖아. 왜 너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해서 막 하나님을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자기 그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림은 뭐예요? 엘리야 말고도 7,000명 남겨놨는데 이거죠. 물었으면 알 거 아니에요. 안 물어. 왜 안 묻죠? 삐져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런 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그림이야. 이건 너 그림이야. 너 그림. 너 하나 남았다는 거 너 그림이야. 너 생각이야. 너 하나만 남은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이렇게 막 대단한 막 엄청난 막 기적이 일어나면 막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나 그렇게 해서 일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 백성들을 한번 새롭게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한 일은 다른 거야. 그게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미한 소리로 임하셨어요. 세미한 소리. 그런데 거기에 독특한 표현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듣고 굴 밖으로 나가요. 자, 이게 중요해요. 세미한 소리를 듣고 굴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요. 그 말은 뭐죠?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두려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엘리야야, 너의 전제, 너가 그려왔던 그림 이렇게 되면 세상이 변할 줄 알았는데 내가 그건 내 방법 아니다. 그건 너가 생각한 너 방법이야. 나는 세미한 소리와 함께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세미한 소리, 왜 세미한 소리인지, 세미한 소리가 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세미한 소리라는 말은 좀 더 이렇게 재밌게 번역하자면 바람 같은 침묵이에요. 바람 소리 같은 침묵. 그래서 침묵이라고 하기에는 바람 소리이고 바람 소리라고 하기에는 침묵에 가까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주 극도로
요 상태, 아주 극도로 고요할 때만 들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극도로 고요할 때 들리는 소리로 임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왜 극도로 고요한 소리로 좀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다들 자기 전제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완전히 부서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흔히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전제가 부서지지 않은 상태로, 내 전제가 펄펄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비벼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다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배반해요. 배반 정도가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왜? 내가 옳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3년을 들었어도 지금 내 전제가 견고하잖아요. 내 전제가 견고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전제가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제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진짜 강합니다. 이 몸과 세포가 기억해요. 우리의 전제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제를 그냥 그대로 가진 채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전제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 전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써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제가 늘 제 자신에게 말하는 건데,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는 사실을 전하는 목사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늘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굉장히 교묘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 전제를 그대로 가진 채로 주님의 뜻을 들으면 우리는 내 전제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너져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져야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못 듣죠? 전제가 강한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염려와 기도를 대조하시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왜 염려와 기도가 왜 대조되죠? 염려는 시끄러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시끄러운 거예요. 염려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염려는 내가 내 자신과 나누는 부정적 대화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나랑 내가 대화해요. 항상 어떤 방식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안 되면 나 망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내 자신과 대화하는 게 염려예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염려는 시끄러워요.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꽉 차 있는 거죠. 항상 마음속에, 머릿속에 뭐가 꽉 차 있어요. 시끄러워요. 염려는 시끄러워. 왜 시끄럽죠? 전제 때문에.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시끄러워요. 시끄러우니까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듣거나 들어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염려가 내려놔줘야 돼요. 염려가 내려놔지려면 전제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저는 제로입니다. 제로. 저는 어떻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어갔을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사무엘의 태도가 뭐였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전제는 없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생각대로 안 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내가 완전히 믿습니다. 그 고백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죠. 우리는 늘 전제를 만들어요. 늘 염려가 많아요. 시끄러워요. 머릿속이 너무너무 시끄러워. 제가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이게 고쳐지더라고요. 놀랍게도. 지금 염려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진짜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저는 거기에 수첩 사용, 메모는 말씀드렸죠. 메모는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기 위해서 쓰는 거다.
늘 쓰죠. 그리고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지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저희 부부도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언제 그랬어? 이거예요. 당신이 언제 그랬어?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그때. 언제? 나 못 들었는데. 왜 못 들어? 그때 우리 거기 갈 때 당신 위에 그 빨간색 옷 입고 있었고 아래 청바지 입고 있었고 그때 얘기했잖아. 그때 막 누구도 오고 막 그랬잖아. 무슨 소리야? 난 못 들었는데. 왜 못 들어? 그러고 막 싸워요. 핏대 올리면서. 정말 이 상황을 많이 겪고 나서 제가 얻게 된 정답이 있어요. 정답. 분명히 못 들은 거예요. 분명히 못 들었어요. 근데 정답이 또 있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둘 다 정답이야. 제가요, 이제 예배 끝나고 화장실로 이렇게 막 급하게 가는데 화장실 앞에서 권사님들 몇 분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한 모시기 권사님이 그날 저를 봤대요. 근데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그날 삐져가지고 6개월 동안 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왔대요. 분명히 봤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6개월 후에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왔대. 너무 화가 나서. 분명히 자기랑 눈을 마주쳤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분명히 못 봤어요. 아니 지금 화장실 급한데 지금 눈으로 마주쳐도 못 본 겁니다. 여러분,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내 전제가 있으면 들어도 못 들어요. 내 전제가 있으면 봐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면서도 못 봐. 왜 남자들은요 그렇게 물건을 찾기가 어렵습니까? 제가 막 옷을 막 찾는, 여보 그거 옷 어디 있어? 그럼 막 거기 있잖아. 거기 없어. 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아내가 가면 그냥 바로 찾아. 넌 전제가 있어요. 내가 약간 다른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찾아요.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염려예요. 염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제가 그 동아일보에서 봤는데 옛날에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세계 3대 테너였던 분이 데뷔 30주년 기념 공연을 영국 런던의 큰 공원에서 했거든요. 한 10몇만 명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였대요. 근데 그날 이제 연주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그날 비 예보도 있었고 사람들이 다 우산을 준비했어요. 소나기가 막 내리니까 우산을 다 쓰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연주가 시작됐어요. 파바로티가 탁 나오는데 갑자기 모든 청중이 우산을 접었대요. 빗줄기가 우산에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연주 소리를 제대로 못 들을까 봐 전부 다 우산을 접고 들었대요. 저는요 그 기사 읽고 울었어요. 야, 진짜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빗줄기가 떨어질 때 염려라는 우산을 활짝 펴고 문제의 빗줄기와 염려의 우산이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연주 소리를 못 듣는 자들입니다. 왜요? 자기 전제 때문이에요. 자기 전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매일 아침 주여 오늘 저는 어린아이로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가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저로부터는 사랑만 나가게 해주세요. 사랑만. 늘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거 마지막인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살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살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 전제를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내 전제를 부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도모했던 일이 제대로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고 천국을 얻었고 영생도 내 것이고 하나님도 내가 소유했고 예수님도 내가 소유했고 성령님도 내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저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결핍은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나는 아무것도 잃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상태를 딱 정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설교자가 한번 여러분에게 썰을 푸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현실입니까?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들의 진짜 현실을 진짜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많이 고백했던 그게 진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러면 다 내려놔도 돼요. 오늘이 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나는 이미 다 받았고 내 아이도 하나님이 이미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엇이든 말씀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한 자락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저희 교회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대부분이 부부예요. 저희는. 근데 대부분이 부부인 이유는 처음부터 부부가 등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아내 혼자 왔다가 혹은 남편 혼자 왔다가 이제 아내를 데려오는 케이스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권사님들 한무리와 함께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쭉 나누는데, 오 모시기 권사님이 자기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혼자 조용히 기도하려고요. 4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데 아무리 기도 부탁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혼자 더 이상 기도 제목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기도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긴요. 40년 동안 응답 안 되는 기도가 뭐 남편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제 얘기를 쭉 해줬어요. 남편이 중고등학교인가 영어 선생님 출신인데 무슨 계기에 의해서 하여튼 교회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계기에 의해서 목사들을 싫어했어요. 목사들을 너무너무 싫어해.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정말 더 싫어해. 아내가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 아내가 교회 가는 때마다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막 텔레비전에서 목사 얘기 나오면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 얘기가 딱 나오면 저 목사 새끼들 저거 그냥 다 막 이렇게 막 목사 그러면 막 목사 새끼예요. 정말 무서운 분이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 사람은 정말 안 변할 것 같아요. 정말 40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갈수록 점점 더 완악해지고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께 드린 말씀이 이거였어요. 권사님, 내일부터는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떠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라고 물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그러면 주님이 아니 이렇게 대답하실 리가 없다고.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계속 물으라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럼 내가 원하고 또 원하지, 이런 음성을 주실 거라고 난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남편이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제가 오늘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듣는 기도죠, 이게. 하나님께 무조건 떠넘기지 말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오늘 순종해야 될 게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빨리 바로 이해를 하셨어요. 권사님이 이제 일주일 작정하라고 막 기도를 하셨어요. 일주일 지났어요. 권사님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기도 안 해봐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더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또 지났어요. 권사님 어때요? 목사님 더 못할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내 마음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 이번 주에는 저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 좀 같이 한 번만 더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3일이 지나고 수요일이었어요. 세 번째 주 수요일 날 이 권사님이 진짜 저를 보고 막 뛰어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정갑신 목사님 모시고 우리 남편을 같이 만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저의 순교의 날을 잡아놓으시고 이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바카스 한 박스를 사가지고 진짜 살 떨리는 몸으로 그 집을 갔어요. 그 김영수 선생님인데 그분이 그 영어로 된 타임즈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기죽이려고 영어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하고 거실에 앉아 잠깐만 얘기하고 가겠다고 거실에 앉았어요. 근데 정말 이분은 진짜 잘못하면 말 조금만 잘못하면 뭐가 날라올 것 같은 얼굴이에요. 무섭고 딱 그냥 부처님처럼 딱 하고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실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랑 대화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저희 아버지 실패한 이야기 뭐 이런 거 막 이야기를 하고 한 30분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이분 눈 딱 감고 이제 거의 30분 지나니까 되시다. 이제 거기까지 그만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얘기하면 맞을 거 분명해요. 맞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잠깐 이제 묵상기도 하고 김 선생님에게 얘기했어요. 김 선생님, 제가 왔는데 오늘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30분 동안 인내로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사실 맞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때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왔는데 제가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가도 될까요? 그때 이분이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저에게 은혜가 확 왔어요. 은혜가.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해요. 어느 순간 막 담대함이 그냥 확 오는 거죠. 막 아주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주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속으로 주님, 이분이 저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깨 동무를 했어요. 어깨 동무를 하고 손을 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결론은 하나님,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70년 넘는 인생보다 주님을 만난 몇 날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날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날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에게 김 선생님, 제가 좀 더 오고 싶은데 와도 될까요? 그때 이분이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해에 4번을 더 갔어요. 4번을 더 가고 그 해 새생명 초청잔치에 오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건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시는데 우리가 대부분 못 들어요. 왜요? 우리는 자기 전제가 꽉 차 있어요. 여기에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는 데라는 생각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평화가 없어요. 평화와 샬롬이 있어야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세미한 소리를 못 들어요. 그냥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소리를 듣고 내가 고요한 상태에서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는 게 들으면 내 속에서 그 음성에 대답하는 자리가 곧 하나님의 새 창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게 뭐예요? 그때 뭐 있어요? 흑암, 혼돈이었어요. 흑암과 어둠과 혼돈으로 꽉 찬 세계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현실이 되면서 질서가 쫙 잡히죠. 똑같아요.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둠과 혼란으로 뒤죽박죽 되어 있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 오늘 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하잖아요. 한 자락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빛이 들어오고 질서가 쫙 잡혀요. 질서 정연해지면서 차분해지고 갈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걸어가면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함께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내 전제를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반주 부탁드리고요.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세미한 소리 날마다 듣기 위하여 내 전제를 아침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세미한 소리가 내 삶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와 내 가정,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